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온세대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오후 예배, 우리 온세대 찬양 예배는 이름 그대로 온세대 찬양으로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온세대라고 하면 어린아이부터 우리 온 세대 장년까지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좀 찬양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저희 막 율동도 하고 그랬나요 혹시? 예? 율동도 아시죠? 우리 박정훈 권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율동. 우리 구선래 권사님도 잘하실 것 같고, 예. 우리 문기래 권사님도 잘하실 것 같고, 그죠? 예. 우리 박정훈 권사님 보니까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찬양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예. 우리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좀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한 번 더,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아멘, 아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고 하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책으로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링컨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형제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학교를 다닐 돈이 없었대요. 그리고 집은 오두막 같은 그런 좀 판자촌 같은 그런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링컨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그런 생활을 보냈는데, 근데 이 링컨이 그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로부터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예.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요즘에 뭐 그런 성경책이 나오진 않지만 빨간 성경책 있잖아요. 빨간색,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빨간 성경책, 이런 옛날 오래된 그런 성경책인데, 링컨의 부모님을 통해 이 링컨이 그 성경책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졌대요. 이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남북전쟁을 하는데 남북전쟁까지도 승리로 이끌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링컨을 그렇게까지 축복을 하셨을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그는 판자촌에서 자랐던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났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위대한 인생, 비범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며, 그리고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이 성경을 최고의 보물로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이 링컨이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어떤 그런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치계에 입문을 하면서도 뭐 그렇게 막 순탄한 길을 걷지는 못했어요. 막 여러 번 떨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링컨에게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그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또 믿음과 신앙이 그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보통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사람들을 그 주변으로 이렇게 포진을 시키는 것이 그게 원래의 정석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의 뭐 사람들, 자기 당에 자기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링컨이 이 대통령이 될 때
링컨은 그 비방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 자신과 같이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은 높아지는 이런 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링컨은 정도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유독 이 링컨을 굉장히 깎아내렸던, 그리고 링컨의 자존심을 아주 뭉갰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반대에 그와 대적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링컨이 이겼잖아요. 링컨이 이겼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패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링컨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링컨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뭐냐면, 링컨이 그 자신을 비방했던 그 사람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방했던 그 사람을 어디로 앉히냐? 장관으로 앉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자신과 반대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신과 어떤 가치나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반대되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장관으로 앉히고 어떤 주요 인사로 앉히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링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도 비방하며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그렇게 이 자리로 세울 수 있느냐. 그러자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그 대적으로서 저렇게 선거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자신이 승리하기 위하여 충실히 열심히 행했던 그 사람을 내가 장관으로 세우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링컨을 낮췄지만, 그러나 링컨은 그 사람을 높이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대놓고 나를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붙들림바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데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은 지금은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겠다. 링컨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등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악관을 어디로 만들었냐면 기도실로 만들었대요. 기도실로.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침소,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은밀한 그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장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전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쓰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제 능력은 한 1%인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은 99%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각자의 어떤 처소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레아
레아의 기도, 제가 이렇게 말씀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좀 나누었는데,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냥 자신의 둘째 딸과 세트로 껴가지고 결혼을 시킬 정도로 레아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끝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레아는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자손의 족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상속,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에 무덤가에서 죽게 되어질 때 야곱의 곁에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라헬이 아니라 야곱과 레아가 같이 함께 묻히면서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남편의 사랑만 바라보면서 막 쳐다보며 나아갔으면은 아마 그 여인은 분인나가처럼 됐을 수 있어요. 분인나는 누굽니까? 한나를 핍박했던 둘째 부인이 분인나거든요. 근데 분인나는 핍박만 했지 그 다음에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한나는 핍박받았지만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레아는 이 동생한테도 무시받고 아버지한테도 무시받고 남편에게도 무시받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레아를 높이 세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기도하는 부모는 망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링컨을 위대하게 만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북전쟁에서 서로가 각자의 대의를 위해서 남북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링컨의 곳이 승리를 하게 되어졌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링컨이 승리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링컨이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비범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요소, 그 요지, 그것은 바로 어디서 오냐?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서 온다. 기도에서 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점심들 안 잡수셨나요? 한 번 더. 기도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하면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자들이 있었냐? 그들 가운데는 이 외국어 방언은 하늘의 언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방언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영어로 방언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중국어로 방언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불어로 방언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에 그때 방언을 했더니 그때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 각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방언, 즉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로마 이런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대다수였는데 그 당시에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들의 말이 들리다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들 앞에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라느냐라고 하면서 오순절 설교, 그 위대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날 몇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냐면 몇 명일까요? 몇 명? 3명일까요? 300명일까요? 3,000명이죠. 예. 몇 명일까요? 300명일까요? 예, 조금만 더 써보세요. 몇 명이에요? 3,000명 맞습니다.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저희가 이제 막 설교를 하고 막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면 좋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지가 팍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갑자기 하루 만에 3,000명의 신도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오후에 저희가 세 가족이 5분이 오셨잖아요. 5분이 새로 오신 분이. 근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 이제 세 분이 이제 남아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는데 그분들만 이렇게 영접하는데도 바빴는데 3,000명이 갑자기 온다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게 되어져서 이렇게 바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늘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자,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는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휘둥그레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장의 말씀에서 보니까 5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4장이군요. 4장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인데 그가 걷게 되어진 거예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이지? 갑자기 막 우리 문기래 권사님이 이 계단을 막 펄쩍펄쩍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무릎이 아프다 그랬는데 갑자기 막 펄쩍펄쩍 뛰어 올라가고 우리 박정문 권사님이 갑자기 막 펄쩍펄쩍 뛰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얼마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또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질투하냐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시기질투. 그래서 너희들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지금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 앞에서 전도를 수요일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땅이 이제 거기 이제 여기 진땡땡 거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길가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의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죠. 영역들이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권위가
권세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 그 어떤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희들 보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막 노려보면서 막 무섭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옛날 같았으면은 깨갱하고서 도망갔을 테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의 그 요한이 아니에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뀌었어요. 그러고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그 사람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려보면서 막 베드로, 요한을 뭐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이상하네. 이 사람들은 나를 안진뱅이에서 나를 일으킨 능력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막 이상하다고. 사람들도 막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눈초리를 보고 이들이 더 이상 여기서 예수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야기 하면은 너희들 우리한테 혼난다고. 그러자 18절 오늘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탁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관리들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백성들 때문에 그냥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들이 행했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알고 칭송하며 나아갔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전 교회가 그 지역의 사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택시기사든 아니면 동네 시장을 나가던 어디를 나가던 사람들을 만나면은 상가를 가던 요 지역에 이사 온 사람들한테 어디로 교회로 가면 좋겠냐고 물어보면은 신길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뭐냐면은 그 이전 교회가 신길동에 있었는데 신길동 문화라고 있었대요. 신길동 문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거기가 신길동도 잘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준다 그러면은 구름대 같이 오는 거예요. 구름대 같이. 그래서 지난번에 그 뭐 어떤 취임식을 했는지 어떤 뭐 임직식을 했는지 그때에 어떤 분이 수건을 10개를 타갖고 가신 거예요. 수건을. 근데 어떻게 10개를 탔냐. 일단은 하나 타갖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못 받았다고 또 받고, 또 나갔다가 또 못 받았다고 또 받고, 그러다가 거기가 이제 이렇게 3층 4층이 또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3층 4층 갔다가 또 다시 또 내려와서 또 받고, 그래가지고 10개를 받아갖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어떤 무슨 소리죠? 네. 10개를 타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자신들의 이 바운더리 여기 동네 사람들은 아유 뭐 이렇게 뭘 주면은 막 구름대 같이 온다고.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신길교회가 생기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뭐냐면 일단은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요. 언제 다 주냐? 뭐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에 그 지역에 이제 어려운 그런 이웃들, 그리고 어려운 상점들, 또 어려운 어떤 시장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그걸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 상품권으로 그 물건을 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그런 상점들을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발행해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한 6차례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길교회를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뭘 줬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 주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포도나무 교회가 있는 거를 몰라요. 그러면 그들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일까요? 네, 잘못이라 그래서는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포도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근데 포도나무 교회 있는데 어쩌라고요? 우리한테 이익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지역사회 지산동과 손북동과 이 평택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천국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전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사랑합니다. 이 지역 사회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기도 제목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 사회가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이제는 평택 신길교회로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더 넓게 좀 더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길,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그리고 그 모토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또 오아시스를 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개척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신길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품을 때 그들이 여기 지산동에는 포도나무 교회가 있어야 돼. 여기 지산동에는 평택 신길교회가 있어야 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고 비범하고 위대한 인생들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찬하고 칭송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거 그리고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우리는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저분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이야 라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명과 또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평택 신길교회가 새 길을 만들어 나아가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사막과 또 광야와 같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고 또 힘을 나눠주며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평범했던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비범한 인생으로 모두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는 평범한 인생 아니에요. 비범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온 세대 오후 예배에 이렇게 나오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